성경 신명기 19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과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물어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며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반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정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생수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겠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미 죄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들이 사실은 되게 부족하고 이게 죄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도 어떤 은혜 받고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또 확 이렇게 까리비졌다가 또 휙 올라갔다가 또 확 까리비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아요. 그 의의 표준, 의의 기준, 의의 푯대가 정확하게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토라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우리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표준이 뭔가, 의의 잣대가 뭔가, 그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신 대단히 행복한 메시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는 되게 딱딱해요. 법들, 진짜 법들이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가. 그래서 되게 법이라 가지고 보면 힘들다 이런 게 많은데 이 신명기는 대단히 많이 풀어져요. 대단히 많이 풀어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혹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물론 천국을 상징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은 뭐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들은 이러한 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천국을 너희들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 천국이 여러분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죠? 다 천국 가잖아요. 난 천국 못 간다. 손 들어봐요. 나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나는 지옥이 아주 좋고 그 따끈따끈한 데서 나는 꾹꾹 피면서 난 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있다면 안 말립니다. 가겠다는데 굳이 말릴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 해보면은 우리가 꼭 저 천국을 가는데 난 천국 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살아있을 때는 항상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는 천국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깨뜨리는 게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의가 없어서, 그죠? 선악간에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의의 것이 깨져버립니다. 잘못된 것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속에서 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저도 이 속에서 죄가 막 역사하고 이러면 설교를 못해요. 왜 설교를 못하냐면 죄가 울울거리는데 내 죄 지금 해결을 해야 될 판에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있고
범죄함이 없는 이 심령의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탕탕탕 하면서 설교도 하고 콘서트 빵빵 치고 뭔가 자신감 있게 뭔가 힘있게 팍 하는 거지. 제가 죄짓고 내가 맨날 이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치다 보면 혹시 내 죄를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나의 부끄러움을 버리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의가 없는 사람은 항상 부끄러워요. 또 수치심이 항상 자기 속에 있는 거라. 그래서 누군가 날 많이 쳐다보면 왜 쳐다봐요? 그냥 기분 되게 나쁜 거라. 그냥 좋아서 쳐다봤지. 좋다고 그렇게 쳐다보나요? 자꾸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의가 왕노릇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오름이 있으면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감이 없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미워해야 될 것도 없고 내가 슬퍼해야 될 것도 없는 그 상태가 의에 통치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바로 보세요. 믿으면 어디에 가요? 믿으면 의에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믿으면, 그죠? 의가 뒤집혀 버린 거야. 그죠? 의가 아닌 악으로 확, 그죠? 죄로 확 뒤집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믿었는데 오늘 마음이 뒤집혀버리면 의에서 죄로 팍 뒤집혀지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여기 지금 기도 제목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보내는 게 한 장 좀 많아가지고 추보에 올려라. 추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했거든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 그래가지고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딱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의의 담대함이 없는 부르짖음은요 한순간에 되겠나? 이래요. 우리 아버지 구원 받겠나? 우리 남편 구원 받겠나? 그죠? 우리 엄마 되겠나?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영혼 구원시켜주세요. 이 영혼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다 끝마치고 내가 딱 돌아서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이미 마음으로 믿었는데 내 심령의 이 마음의 믿음이 뒤집혀져 가지고 의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뒤집혀졌으니까 불신의 능력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막 하면서 그죠? 이게 막 찢어지도록 열심히 흔들면서 기도를 해도 마음에서 뒤집어 엎어보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뒤집어 엎어보면 의가 안 되고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한번 믿은 것은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은 아니 믿은 것만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믿었어요? 끝까지 가세요. 아멘. 중간에 되겠나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막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야. 진짜 구원은 언제?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생겨요. 아멘. 그 옆불대기한테 살짝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옆불대기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내 속에서 이제 또 그런 결단과 결심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단 말은 뭐예요? 확실한 믿음을 세상 앞에 표현한다는 거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담대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이 뭐냐?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딱 나가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어때요? 될까랑 말까랑 할까랑 말까랑 맨날 헷갈려가지고 그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맨날 헷갈려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입으로 선포를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입술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내가 마음으로 믿었거든요. 입으로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믿음의 말이면 그 믿음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아씨 하고 있으면 뭐예요? 뭔가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뭐 안 좋은 게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입에서 그친 말들이 나오고 안 좋은 말들이 나와요. 맞죠? 평상시에는 그래 너 잘 될 거야 너 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잘 되면 내 손이 작아지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뒤집어 엎은 거죠. 이런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한번 입에 말을 꺼낸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을 먹은 거. 응,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 먹은 것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지 말고 마음은 먹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이거예요. 마음을 먹는 것은 결단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먹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길로 내 몸이 마음이 흘러가면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이 무슨 결단이냐? 이 결단을 해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걸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들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강화되려면 들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 선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여기서 딱 걸려있냐면 들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30년 예수 믿었거든요. 30년 동안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년 뭘 들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성경 몇 번 읽었어요? 하니까 우리 김희숙 권사님 제일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몇 번 읽었어요 성경? 성경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플러스 그죠? 예수 믿음만 횟수만큼 성경을 읽어라 그랬죠? 그러면 모자라면 열심히 채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도 주님 앞에 갈 때 너는 인생에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읽다 왔습니다. 할 말이라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너는 그러면 1년에 한독씩 성경 읽은 것만 했느냐? 아니에요. 제가 그래 성경 읽고 깨달은 것을 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저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3시간 기도 돌파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우리 정창희 목사님 3시간 기도 돌파 하면서 열심히 돌파해 나가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치고 나가도 깨달음이 없으면 못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조용히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조용한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들이 계속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집에 가서 뭐 해요? 말씀 듣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서 말씀 듣고 그죠? 조용히 성경도 읽으세요. 그죠? 성경 읽으시죠, 그죠? 읽잖아요. 네. 성경 읽어요, 그죠? 성경을 읽고 말씀도 듣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채워지는 때가 와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같은 얘기 또 하지만 들어도 괜찮은 얘기가 있어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을 일정한 펌프 속에다 일정한 물을 부어줘야 이거 실을 때 펌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한 그 압을 채워가지고 이거 실어야지만 나오는 그 물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나는 은혜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싶은데 하나님 복을 받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옛날 실험 봤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뭐 붓고 막 열심히 안 나오면 또 붓고 막 했어요.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확 하니까 물이 막 퍽퍽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다 그랬어요. 일정한 양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럼도 마중물적 드럼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생수가 안 나와요. 드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확 채워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져요. 마중물이 들어와줘야 어느 정도 선까지 이 말씀이 들어와주면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서 다 깨달아져요. 자꾸. 그러면 깨달아지면 이 사람 속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3가지가 만들어져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나는 명철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돌대가리예요. 나는 머리가 영 이상해요. 한번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면서 막 다들 그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IQ가 일씩 올라간다 보면 돼요. 몰랐죠?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게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탁 깨달을 때마다 머리가 탁 튀어나와요. 이거는 확실해요. 맞죠? 제가 웃으라고 얘기했는 거고 목사님이 한번 깨달을 때마다 IQ 이리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웃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이 탁 하면서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IQ가 싹 올라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만큼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막 공부하면 이거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항상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나는 못 깨달았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 내용은 사라져야 돼요. 아멘?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다 하는 내용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저 깨달아지만 머리가요 탁 휘어져요. 그죠? 애 한 셋 낳고 있어 머리가 되는가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애 100을 낳아도 똑똑한 사람은 똑똑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애를 100 낳아 내가 한 10명 낳았는데 10명 낳으면서 내가 죽을 지경 돼가지고 머리도 다 이래 되고 막 그랬습니다. 다 변명이에요. 100명을 낳아도 똑똑한 머리는 똑똑한 거예요. 왜냐? 그 머리들은 거의 다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를 누가 열어주냐면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확실하게 속도를 확 내게 해주는 것은 진리의 영이 역사할 때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영은요 힘을 더해줘요. 나는 깨닫고 싶은데 깨달음의 힘을 더해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세계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돌파해가지고 탁 하면서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원래 한계가 여기까지였는데 난 요거 못 넘어갔는데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갖고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구나. 자, 깨달음은 훈계를 통해서 그죠? 책망을 통해서 깨달음이 옵니다. 좋은 말 해줘봐야 깨달음이 옵니까? 그죠? 맨날 사랑해요, 좋아해요.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이카고만 있으면 그죠? 좋은 게 와야 하나요? 가끔 심장을 한번 확 찌르는 요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한번 심장이 찔러야 되는 거예요. 팍팍 찔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이 한 번씩 팍 찔리면서 뜨끔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잠재되어 있는 여기에 딱 뚫혀지지 못하고 막혀져 있는 어떤 부분이 뜨끔하는 순간에 팍 하면서 뚫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쓴소리도 좀 들으셔야 되죠. 그죠? 옛말에도 좋은 약은 입에 쓰대요. 그죠? 좋은 약은 뭐냐? 여러분의 머리 이거 탁 막혀있거든요. 탁 막혀있어요. MRI 한번 찍어보세요. 막혀있는 게 보일 겁니다. 막혀있다니까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막혀있는 근데 이게 뚫혀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지혜는요 위대해요. 뇌를 뚫어져요. 여러분 뇌를 탁 뚫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여러분한테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여러분의 세계가 엄청 아름다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책망받는 거. 저는 신물이 나올 정도로 책망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망을 딱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냐? 칭찬해주면 어색해요. 왜 그러세요? 하시는 대로 하라고. 칭찬 시끈하다가 나중에 뭐가 나올지 겁나는 거야. 칭찬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책망만 안 받으면 다행이다. 실제로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맹훈련, 강훈련 속에 딱 들어가면요. 내가 오늘 책망만 안 들어도 나올 수 있다. 그죠? 우리는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동체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살면서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전투였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서 전투 벌이잖아요.
그건 한 집이잖아요. 우리는 수십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을 벌이고 이 집 끝나면 또 다른 집 나오고 다른 집 끝나면 또 이 집 나오고 막 맨날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런 세월들 막 지나니까 막 이 가슴을 막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책망받고 훈계와 책망과 그저 막 이런 것들 계속 받으면서 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막. 아, 왜 나는 칭찬을 못 받을까? 근데 그런 세월들을 지나가야 여러분이 교정이 됩니다.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정의 삶이 지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강한 자, 심령이 강해져요. 저는 원래 심장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심장이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라 하면 저는 제 성이 우유고요. 이름이 부단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믿어요.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짜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데 저는요 예전에 그랬어요. 30대까지 우유와 부단이가 만나가지고 그죠? 이상한 인간 하나를 만들어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유씨와 부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가지고요. 진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그 삶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게요. 그 모진 훈계와 교훈과 경상도 말로 셀이 패는 것 하여튼 이런 것들 통해서 제 자신이요. 이게 단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렇게 단련이 되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셀을 피는 걸 안 해요. 자, 그것도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은 설교 들을 때에 자기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어떤 훈계를 해줘도 못 받아들인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어요.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의 레마가 다 내려가거든요. 다 내려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탁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훈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딱 돼버려요. 개인적으로 1대1로 막 훈계해 주길 바라세요? 죽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해 하면요. 여러분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건들기 시작하면요. 왜 머리 염색하셨어요? 왜 눈썹은 왜 그러세요? 입술이 너무 진하시네요. 손톱에 왜 매니큐어 칠하셨어요? 어? 근데 뭐 치마는 왜 그렇게 짧아요? 여자가 내가 무릎이 왜 그렇게 무릎이 다 보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 하나씩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죠? 신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왜 그렇게 밥을 드세요? 그죠? 왜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왜 당신 먼저 숟가락 드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뭐 하나하나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살겠습니까? 제 얼굴 보면요. 찍으면요. 목사님! 가지야. 제가 극하기 시작하면요. 싹 돌립니다. 이렇게. 저 목사님 보기 싫어가지고.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 할지. 그죠? 왜 말은 그따구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세게 나갈 때는요. 어떻게 성도가 돼가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그게 성도의 말이에요? 좀 말 좀 고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근데 좋겠죠? 별로, 그죠? 말만 들어봐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요, 여러분들 1대1로 해가지고 팍팍팍 찌르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상함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음성을 경청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잘 안 해요. 저는 배우기를 절대 그렇게 안 배웠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뭘까라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만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수동은 항상 그 자리에서 한 단계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수동적 가르침을 받지만 어느 정도 자라나면 능동적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그 삶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자라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제가 설교 시간 외에 막 이런 거를 안 합니다. 은혜인 줄 아세요. 제가 배운 대로 했으면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가만히 놔둬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이 우유부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확실한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이 약한 것이 많이 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되게 지금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성격에 따라서 훈련하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레마를 받아 먹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레마를 탁 받아 먹을 때에 여러분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제 성공상 같은 얘기 2번을 잘 안 합니다. 저는 한 번 딱 말하고 말 안 한다. 그러면 말 잘 안 해요. 그리고 2번째 한 번 더 말을 했는데도 말 안 하면 그 다음 진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저는 다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배웠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무진장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딱 한 번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가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많이 주더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딴지 걸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두말하지도 말고 아멘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그죠?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재수 없는 사람은요. 들어갔는 그 집 망하게 만들고 나왔는데 그죠? 나와서 또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까지 망하게 했어요. 재수 없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 나도 재수 없고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벼락 맞잖아요. 근데 내가 벼락 맞을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사람들이 오면 다 벼락 맞잖아요.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옆에 오는 사람 다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팍 바꾸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저 입 딱 벌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이 정확하게 내 입에 쏙 들어오면 감사한데 만약 탁 왔는데 이마에 팍 떨어졌다면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 얼마나 확률적으로 수학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라도 내가 입 벌리고 저 감이 내 입속으로 정확하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장대 잡고 그저 감나무에 있는 그 감을 따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뭔가가 떨어져서 어느 우연의 일치 속에서 내한테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장대를 잡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서 그것을 따가 먹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간도 절약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요 라고 여러분들 믿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해주긴 해주는데 언제 해줄까? 10년 후에 해줄까? 20년 후에 해줄까? 30년 후에 해줄까? 주님 나 주님 해주실 줄 믿어요. 얄팍하게 살지 마세요. 내 땀과 내 희생과 내 포기가 없는 그런 은혜로운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할 때 얻는 소득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져야. 그렇죠? 불로소득은 뭐예요? 불로소득은 자신감이 없죠?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로소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내가 땀을 흘려서 돈 만 원을 벌더라도 땀을 흘려가지고 번 돈은 내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바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존경을 받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들어가기 전에도 저전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의의 세상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불러서도 넣어요. 그래서 우리 집 자식들 보고도 항상 그래요. 얘네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거든요. 그렇지만 너희들 연단을 받아라.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연단을 받아라.
연단을 받는 게 좋은 거야.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통해 얻는 게 많거든. 어젯밤에 이제 제가 주보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탁 마주쳤어요. 3층에서. 그래 우리 아들이 딱 아들을 딱 보는데 그래 기다렸냐? 이러니까 네 아버지.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고 또 뭐에 또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걔는 기도를 하면 뭔가 탈못이 뭔가 좋은 게 나거든요. 그 희한해. 그래서 걔가 올라와서 하여튼 많이는 기도 안 하고 한 20분 기도했나? 하여튼 얼마 기도하고 얘가 내려갔어요. 기도 안 하는 애였는데 이제 요즘에 또 기도하나? 그래서 얘가 뭔가 마음에 기도 제목이 생겼는 것 같다. 근데 탁 무심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전신의 여시가들이 와서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무심아 와서 기도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 내려가는 걸 모습을 보고 그래 맞다. 짧게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근데 뭔가 속에 뭔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걔는요 말없이 해요. 떠들고 하면서 마치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막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걔는요 조용히 탁 올라가서 지가 알아서 다 기도하면 기도하고 뭐 놀 때도 막 조용히 나가서 막 신나게 놀고 얼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야.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예배 드려라, 뭐 해라. 할 거 뭐 있어요. 결국 내 마음의 원함이 기도를 만들고 내 마음의 원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어. 딱 하나.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시다. 이것만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지가 어릴 때 막 기도하다가 그 주님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몇 번을 봤거든요. 걔는. 그럼 니는 예수님도 보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하는데 하여튼 조만할 때 어릴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뭔가 은혜를 체험한 경험들이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삐딱하게 나가든 뭘 하든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세요. 노력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흐르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장류에서 우리 그 이집사님 장류에서 요런데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1시간 반. 지금은 사정상 이렇게 못 나오시지만은 그죠? 오늘도 제가 만나왔거든요. 항상 헌금을 이렇게 줘요, 저한테. 헌금 내달라고. 그러면서, 2시간 걸릴 수가 여기까지. 그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애들 3명, 그늘이고. 경전철 타고. 예. 경전철 타고, 부산 지하철 타고, 그죠? 또 경전철 탈 때까지 또 버스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2시간, 1시간 40분, 50분, 길게 걸리면 2시간. 이렇게 걸려가 빨리 오면 1시간 반. 만약 좀 타이밍이 안 맞으면 2시간. 일이 걸려가지고 이제 애 3명 데리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2시간 걸려서 하락하면 하겠습니까? 예? 2시간 걸려서 그렇게 하면 하겠냐고.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또 2시간 걸려서 또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잖아요. 1시간 걸리고 1시간 반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힘을 쏟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새롭디다. 예수 믿은 지 그게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막 기도하고 지금은 집에서 막 통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럼 막 기도해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아주 허스키 보이스 집사님이 딱 돼가지고 막 근데 그럼 화장이 탁 열리고 꿈을 꾸는데 신령한 꿈들을 꿔요.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딱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렇게 또 이 은혜 속에 집중해서 들어오시는구나. 길이 멀고 거리가 멀고 쫓아다니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가 기도하고 팍 나가면서 자기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막 돌파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은혜로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 안 온다 그래서 제가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관리 다 해요.
1대1로 관리 다 합니다. 다 해주고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못 오면 못 온 대로 관리해주고 오면 온 대로 관리하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아니 열심히 없어서 그럴 것 같으면 모르겠다만 그분들이 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대단한 충성자들인데 열심히인데 그런데 사정이 그래서 지금 못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그 영들을 더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막 팍팍팍 올라가요. 누구보다 더 잘 올라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게 성도를 키우는 재미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하죠. 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신앙 정도를 제가 체크 딱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팍팍팍 올라가야 돼요. 근데 팍팍팍 어떻게 올라오냐면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팍팍팍 올라가요. 적당히 하면 적당히 올라갑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당 띵 끝나요. 콩나물이 크다가 요만큼 컸는데 띵 커서 더 이상 안 커요. 적당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의 세계에 집중을 해가 나가다 보면 아주 변화된 아주 신비로운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하는 게 뭐 여러분들 맨날 제가 피곤하다. 물론 육체는 피곤한데 영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영이 왜 행복하냐면 여러분이 변화된 걸 보기 때문에 되게 행복해요. 그죠? 탁 보면 변화가 보이거든요. 탁 보면 또 변화가 보여요. 그러니까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것이 보이시니까 저는 그게 육의 힘을 뛰어넘는 그 힘이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눈빛만 탁 보면요. 여러분들 탁 하잖아요. 뭐 투시하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딱 눈빛만 딱 보면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답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저렇구나. 그러면 말씀이 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가 원고가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딱 보면서 여러분들 딱 보면서 스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보면 벌써 그 설교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딱 하면 전 이 말씀 누구한테 가는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먹으면 여러분은 성공해요. 틀림없이 신앙적 성공자가 돼요. 그래 우리 모두 다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다 성장한 자가 되길 원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정말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지금 맨날 징징거리고 울면서 어떡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징징거리고 우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러면 사탕 줄까?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사탕 하나 입에 탁 넣어주면 좋아가지고 그죠? 우는 거 거치는 어린애가 아니라 사탕이 아닌 진짜 오리지널 좋은 것을 원하는 어른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름의 세계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오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의가 없는데 무슨 나라를 구해요? 나라 없어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름이 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름이 뭐냐? 이제 14절로부터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이제 합니다. 서론은 길고 본론은 덕입니다. 짧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 앞선 자들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집을 지으면요 경계 청량을 해요. 집 짓기 전에 저는 집을 몇 개 지어봤기 때문에 실제로 지었어요. 물론 제가 목수가 되어서 전기재개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그게 돼가지고 그 건물 짓는 건축주가 돼가지고 3번을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저 3억짜리 한번 짓고 3억 5천만 원짜리 한번 짓고 그 다음에 한 20m짜리 한번 짓고 이렇게 지었어요. 지금 우리 있는 저 건물이 20m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었어요. 그걸 몇 번 지어봤단 말이에요. 그래 지어보니까 1번 뭐부터 하느냐면 땅을 경계 청량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말뚝 맞죠? 그냥 뻘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말뚝 뻘건 거 이런 거 밑에 뾰족 해가지고 땅에 팍팍 박죠. 꺾일 때마다 박아줍니다. 그래가지고 꺾일 때마다 박아줘. 탁탁탁탁탁 해가
그러면 요거 표시 딱 해가 줄로 딱 묶어버리면 그 땅이 실제로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그거 딱 했는데 그 말도 팍 빼가지고 이쪽으로 팍 옮겨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 쪽 말고 이쪽 안쪽으로, 그럼 몇 개를 딱딱딱 옮겨가지고 옮겨버려요. 그러면 경계 말뚝을 박아난 것을 옮겨버리면 이쪽 땅은 줄어들고 지 땅은, 자기 땅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표란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육적으로는 땅의 경계 말뚝인데 그것을 옮기지 마라. 좀 더 다른 말로는, 성경적인 말로는 지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계를 말해주는 돌이에요. 그 지계석,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돌, 그 돌을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경계가 있어요. 바다와 육지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승질난다고 육지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육지가 물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 보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바다야, 너는 육지로 올라오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계표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계표를. 사람의 영역과 짐승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영역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짐승은 짐승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은 같이 살아도 절대로 둘이 하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짐승은 영이 없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토끼가 나와요? 그런 일은 없죠. 그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죠? 아버지 닮은 자식, 혹은 어머니 닮은 자식, 아니면 둘 적당히 섞인 자식,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왜요? 사람이니까. 경계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경계를 넘은 일들이 많죠.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경계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이 선을 끊었어요.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요, 성적인 욕망이 되게 강해서 수간, 짐승하고 성교를 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영국이나 뭐 어떤 데 그때 신문 같은 거 보니까 뭐 말하고 결혼하고 뭐. 근데 희한하다 그랬어요. 여잔데 말하고 결혼한다. 에? 또 그것도 인정해줘? 웃기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륜이라는 것, 인류의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하나의 경계지만 하나님의 법이 정확한 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경계가 있어요. 죄와 의의 경계선이 있거든요. 이것을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 경계선이 파괴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와 의가 혼탁해지는 그런 삶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길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길이 있고, 그죠?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의 다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보고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계들이 지금 이 시대는 다 무너졌죠. 부모는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 못하고, 형제 자매끼리 동기간도 서로 자기의 일을 못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경계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도 있어요. 영적인 경계도 정확해요. 영적인 경계선이 정확한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경계선이 있어요. 성도로서 경계가 있어요. 교회로서의 경계가 있어요.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 경계죠. 남자 보고 아 놓으세요. 우리 동기 형제 보고 아 놓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자가 할 일이잖아요. 남자는 애기집이 없어요. 백날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남자 보고 애 넣으세요. 여자가 내 돈 벌 때 네 애 낳아라 하면서 이거는 뭐예요? 경계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이치가 있는데 정한 이치에서 벗어나면 경계를 옮기는 것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한 이치를 항상 살피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려놓은 이 경계선인지를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경계선 넘어가면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의 벌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그런 경계선, 이런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네 이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손해 끼치는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도 정정당당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도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절대 눈길도 주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 품 안에서 떠난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밀은 많이 갔는데 밀은 절대 갖지 마세요. 내 품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지만 내 품을 떠나는 적시로 그건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이 갈 길을 다 가로막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힘을 써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닌 것,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항상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래?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제 자식들한테도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베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직은 내가 안 줬기 때문에 내 끼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주면 네 끼지만 내가 안 줬는데 그건 네 거냐? 네 거 아니다. 내가 주기 전까지는 넌 아직 너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아버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지 않는 한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확고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시골에 땅 열마지기가 있었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땅이었거든요. 동네에서 최고 좋은 땅이었어요. 좀 비싼 땅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 뭐 볶아댔거든요. 뭐라고 볶아댔냐면 그거 좀 땅 팔아가지고 대구에 집 사자 하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 땅은, 그죠? 땅은 천하의 근본이야. 팔면 안 돼.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팔아가지고 집 샀으면 제가 개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천하의 근본은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옛날 할배들 소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 있었어. 그래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 있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해본 게 없어요. 아버지한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교회를 이제 지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첫 번째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기도하고 쭉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야, 진짜 이 땅 팔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요 아버지. 네. 왜?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더만 동네에 살 사람이 나왔어요. 야야, 저기 살 사람이 나왔대. 아, 나왔어요? 아, 그래, 얼마에, 그래, 팔려고 하신대.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아버지가 가서 계약까지 다 하고 왔네. 그래, 돈 받아와가지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아버지가, 야야, 이 돈 네 줄게. 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야, 진짜 저는 하나님께 제가 놀랬어요. 사실 돈은 크게 많이 안 됐어요. 그 땅 팔았는 돈이 그때 당시 한 20년 전인가? 그때인데 7천만 원 정도?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아버지 입에서 절대 안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 그때쯤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돈 다 주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주시니까 그 돈은 제 거예요.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 그가 제가 떡을 사 먹던 땅을 파먹던 이제부터 제 몫이잖아요. 딱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돈 해가지고 또 우리 집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마음을 저는 안 뒀거든요. 오직 내가 노력한 거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외에는 내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때에 맞도록 필요한 돈을요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인드 안 갖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들내미가 제가 500원짜리 모아놓은 돈통인데 그 돈통에서 얘가 돈을 한 개씩 꺼내가 가는 것을 집사람이 알고 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 잡아가지고 보리타작을 했어요. 그래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 보겠어요. 얘야, 저 모아둔 돈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너의 것이지만 내가 너한테 쓰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는 그 돈은 너의 것이 아니야. 죽실라기 두들겼어요. 그 다음부터 얘가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얘가 냉장고 문 열고 뭐 먹을 때마다 전화를 해요. 어머니 이거 먹어도 되나요? 삼촌이 목욕실에 가가지고 냉장고 있거든요. 제가 맛있는 거 옛날에 많이 사놨어요. 그래 원영아, 삼촌 목욕실에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은 네 냉장고 안에 먹을 거 있으니까 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 있거든요. 그럼 얘가 탁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먹어도 돼요? 이제는 묻지 말고 먹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락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사놓으면 90%를 걔가 다 먹었어요. 그 지가 조금 부끄럽다 싶으면 몇 개 사놔놔요. 그렇게 남의 지게성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눈도 돌리지 마라. 항상 우리는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한 그 세 개만큼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영의 길도 마찬가지고 육의 길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죠? 힘쓰지 않냐고 얻으면 안 돼요. 제일 제가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죠? 내가 저 능력 많은 목사님한테서 기도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제가 안수기도 받으면 뭔가 확 열릴 것 같고, 막 확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설교 말로 하겠어요. 한 사람 앞에 있자 때가 탁 하면 머리 아주 탁 하면 쑥 들어가고 아주 탁 하면 쑥 들어가면 이 편한 것을 놔두고 제가 핏대 올려가면서 개고생하면서 말씀 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 쉬운 방법 놔두고 왜 이카고 있겠어요? 그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상은 능력은 안수를 해서 들어가는데 사상은 말을 들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라는 힘의 종류를 받기 위해서는 안수받으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면 능력도 지지 못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능력은 안수기도 받으면 능력이 들어가지만 사상은 말을 들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능력 하지 마세요. 진짜 능력은 거룩이 능력이에요. 진짜 거룩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만 가져도 응답해 줘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뭐 특별하게 되게 위중하고 중요한 거 이런 거 빼고 그저 평상시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는요 그저 그냥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저는 기도 안 해요. 그거 25살 이후로 저는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지금에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25살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전세금 바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가지고는 절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살아가는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25살 때 저는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돈을 주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다 먹여 살려주시고 배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괜찮아요. 내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했지만 내가 어른이 돼가면 돼갈수록 어른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구나. 신앙은 어른이 돼야 돼요. 물질의 세계는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돈은요 갖다 주면 여러분들이 만약 100억 그죠 딱 갖다 주면 여러분들 잘 쓰겠죠. 그런데 100억을 갖다 주면 잘은 쓰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왜? 돈을 쓸 힘이 없고 쓸 지혜가 없고 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돈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가지기를 원하면 1000억을 품고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질 때 1000억도 100억도 10억도 1억도 단 1000만원도 100만원도 1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안 줘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주님은 나한테 돈을 안 주는 이유가 또 뭘까? 그거는요, 밑바닥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가난함을 배워야 마음의 가난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절박함을 아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 봐야 절박하고 절박해야 진짜 기도가 나오거든요. 먹고 살만하니 절박한 기도 안 나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절박해 진짜 내가 내일 애들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데 용돈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애들 차비를 줘야 되는데 차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날부터 기도가 간절해지겠죠? 뭐 안 해보셨습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우리 아들 우리 집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돈을 못 줬어요. 뭐 한 달 가도 뭐 돈도 못 주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살아난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를 갈 것 같으면 학교 갈 때 차도 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돈이 필요한데 돈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람이 내일 돈 10만원 있어야 되는데 10만원 있어야 되는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헌금이 들어와요. 딱 10만원 들어와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딱 주면 엄마 제가 필요했던 돈이네요. 5만원 필요해요. 엄마 제가 필요했던 돈이네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속에 집사람은 내일 5만원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을 때 이 간절함이잖아요. 내일 10만원 있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잖아요. 내일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 그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 그게 가난함을 통해서 그 간절함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만들어지는 그 은혜의 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은혜예요. 돈이 없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가치 있게 쓰고 돈 없는 사람은 간절함을 배우고. 그래서 믿음의 부요함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믿음의 부요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면 돈이 없는 가난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가난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더 절실해요.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어야 될 주님이 없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은혜가 없는 이 가난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이 가슴을 찌는 이 가난함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랬죠. 육체의 가난함은요, 육체의 가난함은 한 단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징검다리 정도 수준이에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한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기적 체험할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 이미 있는 거고 이미 뭐 돈이 있는 건데 있는 거 쓰면 되는 건데. 그러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안 그래요? 돈이 있으면 쓸데없는데 내 시간을 뺏길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살면 되고, 돈이 있으면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 고통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 예수님한테 딱 꼽혀가지고 쭉 나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장단을 다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하면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으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모든 나의 삶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일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거예요. 경계표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남 얘기 많이 하는 것도 뭐예요? 경계표를 넘어서는 거죠.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딱 경계가 딱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우리가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안 돼요. 제가 맨날 여러분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거 이래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맨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너무 개입하면 안 돼요. 저는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때가 와요. 그 선택의 때가 여러분이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그 때라는 거예요. 스스로 올바름을 알고 스스로 의를 알아서 스스로 좋은 길로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 그때까지는 가끔 그죠? 그게 아니거든요 하는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단 이게 더 낫거든요 라는 말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계표 이동시키지 마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물어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이나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죠? 저 사람 저렇게 했더래 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물어야 돼요. 네가 봤나? 1번은 이거예요. 그죠? 저 사람 그저 카드래. 그죠? 네가 봤나?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어떤 여자하고 호텔에 들어가더래. 봤어요. 누군가가. 반대. 그랬다 카더라. 네가 봤나? 아니. 입 다물어라. 이런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안 갔는데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니만 봤나? 또 다른 증인을 대라는 거예요. 항상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가 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니까 그게 귀가 확 넘어가가지고 그죠? 귀가 딱 들어가가지고 맞다 나도 그런 것 같더라 하면서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제발 맞다 이거 하지 마세요. 1번은 뭐야? 네 봤나? 네가 직접 들었나? 네가 직접 봤나? 못 들었으면 직접 못 봤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기도만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남의 얘기를 듣고 자꾸 사람 말을 퍼뜨리고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안 했던 사람 보고 했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 자살하거나 진짜 그 사람 약을 먹거나 진짜 이런 경우들이 나온다니까요. 만약 그런 게 나왔으면 여러분이 살인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이 들어도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리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니까 만약 제가 아주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이 봤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오목사님을 바르게 만들고 오목사님을 옛날에 오목사님을 만들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오목사님 제정신 갖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옆에 가가지고 아이고 정목사님 오목사님 변절됐다. 아이고 박전도사님 우리 오목사님 변절됐다. 이카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살리는 영이 아니잖아. 사람이 죽어갈 때 저 인간 죽는다 해봐요. 그 죽는 그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노.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요. 저 사람이 무슨 범죄를 하든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입을 찌르가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거 계속 나가다 보면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게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없는 말을 갖고 범죄 확정을 내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은 뭐냐면 사사가 재판장입니다. 사사가. 그래서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정인이 위정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럽니다. 자, 위정하는 사람 나요? 아닌데 거짓말로 세 사람이 합심해가 이 사람 그랬다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랬고요. 유명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죽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결국은 다 위정인데 위정 가지고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실 그분의 아들이냐?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옷 찢고 예수님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증거를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세상 속에서도 완벽하게 사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위정죄인이, 위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닌 것을 기다 그러고 긴 것을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위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 뒤집어 엎어 다른 것을 뭔가 내가 당해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위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행하고자 했던 그대로 받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죠? 절대 위정하면 안 됩니다. 의의 세상을 살아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만약 진짜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말이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거는 위정은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어떨 때는요, 사실대로 말해도 안 될 때가 있고요, 위정을 해도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사 속에서는요, 이게 막 되게 많이 꼬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위정은 안 돼요. 거짓된 증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했던 이익, 그 반대편의 이야기들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순히 거짓말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거짓이라는 세계는 사탄의 세계지만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세계는 뭐냐 하면은 거짓 증거를 통하여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한 만큼 당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당해요. 나중에 하나님 몇 배로 갚아줘요. 그러면.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다 갚아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하만 얘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는데,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이 이 율법대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걸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려고 했으면 네 생명으로 갚아라. 네가 눈을 빼려고 했으면 네 눈으로 갚아라. 그죠? 네 손으로, 손은, 발은 발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그것을 하려고 했던 그대로, 네가 얻고자 했던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는요, 의의 세상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정하고 범죄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자가 되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한 만큼 내가 그대로 다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세상을 소중히 생각하고 매일매일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요, 항상 감사하세요. 안 그래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뭐 해야 돼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갚을 게 없네. 제가 갚을 건 없지만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은혜라도 받은 게 있으면 항상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다. 땡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그릇만큼 받아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는 그릇은 되게 작거든요. 종직이에요. 은혜도 종직이만큼만 따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 감사를 할 줄 알 때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 기본의 삶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때 여러분 그릇은 이미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내 모든 삶에
쓴 것도 감사, 달콤한 것도 감사, 안 좋은 것도 감사, 좋은 것도 감사, 아픈 것도 감사, 안 아픈 것도 감사, 그죠? 시험에 합격한 것도 감사, 떨어진 것도 감사, 좋은 대학 간 것도 감사, 못 간 것도 감사, 그죠? 삼류대학 간 것도 감사, 따라지 대학 간 것도 감사, 그렇잖아요. 늘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청년은요, 대단히 신앙이 좋아요. 그 청년은 시험을 쳐가지고 경희대학교도 붙었거든요. 그래 딱 붙었는데, 내가 여기 가면 여기 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못 오잖아. 그 경희대학 치우고 지방에 쪼만한 대학교 그거 가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에 가서 배울 수 있었는데 그거 안 하고 지방에 이름도 없는 그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 가는 거야. 나는 할 거면 목사로 나는 가겠다 그랬어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뭘 가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의 마음을 가지세요. 집에서도 의가 승리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이 잘못 행동해놔놓고 가족들이 제 공격해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족이 날 공격하는 거지.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왜 공격해요? 그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죠? 내가 잘 나가려고 하면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잘못해서 나오는 것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로서 완벽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림을 살면 살림을 사는 데는 정확해야 돼요. 모든 면이 남자는 남자로서 정확한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정확한 일을 해야 내가 하는 말들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못 해내면 더 큰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땅 기도 말씀 그거 아니에요. 가장 근본은요, 내 일을 정확하게 한 후에서야 기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집은 청소도 안 하죠, 설거지도 안 하죠, 빨래도 안 하죠, 집은 오방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 나가지고 저는 은혜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와서 또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또 난장판 또 만들고 땡! 우리 변호사는 그런 여자는 없습니다. 그런 여자는 가시옵소서. 항상 남자는 남자의 일, 여자는 여자의 일에 명확해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고 뭐 별것을 다 해도 결국 공격은 여러분이 행한 그 일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위정한 사람을 다 깨고 부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줘라 이렇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여기고 우리가 만약 위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시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다시는 위정하지 말자. 사회 정화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 정화하는 모델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정화의 모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0장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